시작. 보입니까? 보입니까? 제가 전번에 썼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봐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밤낮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림 하나를 똑같은 그림인데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혹시 나는 내 생각에, 내 신념에, 내 생각에, 경험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더 깊게 보지 못하고 갇혀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죄수가 묶여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저 책상은 다리가 2개야. 사실 4개인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가짜만 보고 사는 이 죄인. 두 번째 죄인은 저 의자는 다리가 엄청 긴 물건이야. 그림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진짜를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본질이 뭔가, 진짜가 뭔가, 옳은 것이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만 보고 화상만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비유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사는가?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요. 과연 나의 신념이 옳은 것인가?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기도 하고 소리를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피드백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뒤로 돌려봐요. 필름을 뒤로 한번 돌려봐요. 내 주장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옳은데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나는 과연 영적으로 눈을 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맹인처럼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본다고 하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요. 1절 9장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입니다. 선천적으로. 참 저는 우리 설사님을 참 존경스러워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요.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그림도 안 그려져. 이 사람은 노란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우리가 그 애니 설리반의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색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중간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렇게 가늠을 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을 모르잖아요. 노란 건 이거야, 파란 건 이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고 질문이 누구 죄입니까? 죄인 취급하고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까? 이게 사람들이 보는
논리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저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 주인이다. 이 사람 너 주인이잖아. 지금 맹인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거든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예수님 말씀했을 중에 눈을 떴는데 너 주인이잖아. 아예 거두절미하고 결부터 내리면 너 주인이잖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보는 관점은 너 주인이잖아.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또 보면요.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 맹인이었는데 또 다시 얘기해봐. 너 진짜 눈 뜬 거, 너 예수 때문에 눈을 뜬 거 맞아? 또 다시 불러서 또 신문하고 또 신문합니다. 너 맞아? 그쵸? 그때 또 두 번째 신문할 때도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 자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입견을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옷차림을 보고 딱 결정하고 저 사람 가난해 못 배웠어 무식해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대화가 아니죠. 그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 명품이 있고 저 사람 부자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고위직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구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당신 보여. 처음 만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됐던 노인이 됐던 옷차림이 어떤 노인 그 사람의 직업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제발 인격적으로.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함부로 그러냐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사회생활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답답해요. 여자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죠? 장애인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인격체예요. 우리가 그 콜센터 전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담원은 당신의 가족처럼 소중한 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나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으면 그런 멘트가 나올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업이 어떤 직업이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저도 그게 배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엊그제 청소하는 아저씨하고 아주 깊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배웠고 인격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자체로 보세요. 장애가 있으면 그냥 몸이 불편할 뿐이요. 인격체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속 그 사람을 맹인이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 불러다가 너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가 감히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죠?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무시하고 있으니까. 눈을 떠서도.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내가 눈을 떴다면 이 능력이 하나님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논리적이죠. 그랬더니 야 네가 우리를 감히 주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욱박지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비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니 대화하다가 딸리면요 막 나이로 누리려고 하죠. 또 선배로 누리려고 그래. 또 자기 직업으로 누리려고 그래.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에요. 그 자체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딸린다. 자기가 조금 논리성이 떨어진다. 팩트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막 나이로 감히 그렇죠. 그런 논리입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입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부의 죄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사랑 여러분, 저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있어요. 아멘. 절대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시야, 왜곡된 사이트, 왜곡된 관점을 가졌나?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고, 왜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자기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잘못 판단하는지, 왜 잘못 보는지.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인드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정확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들 중에 사람 중에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이 없는 우상,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이 있으면 너 나한테 지금 감정이 있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너 지금 나한테 감정이 있어?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면요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 그리고 그냥 보통 한 말인데 격하게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관계가 좋으면요 농담을 해도 잘 받아들이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이런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그 말에 자기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꼭 얘기할 때 선물을 주면서도 돈 얘기를 해.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아, 선물 주지 말든지. 근데 평생 못 고치더라고요. 이거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몸에 배어 있어. 아, 저런 사람은 참 평생 참 마이너스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근데 우리 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싸요. 이거 얼마 안 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더 존경스러워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요 비싼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소한 것이지만 참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제자들도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무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냐? 마음이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파편이라는 뜻, 파편. 그러니까 폭탄이 딱 떨어져 갖고 폭탄이 팍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맞았어. 장애를 입었어. 그러니까 중상을 입었어. 정상적이지 않아. 양심이 정상적이지 않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 그래서 41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맹인이라면 안 보이니까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나서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잘못된 정보 갖고 나서면 무식이 탄로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지금. 차라리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다 모르겠네요.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러면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죄인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상처도 될 뿐만 아니라 그쵸,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단점을 발견하는데 나이 먹으면요 정말 말 좀 줄여.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물론 이해가 돼요. 혼자 살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고 말문이 터져갖고 얘기를 이해가 돼요. 심리를 알고 외롭구나 저 사람 말할 상대가 없구나 혼자 살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하는데 그죠? 평소에 막 내가 아는 걸 막 얘기를 할까는 할 말도 많고. 근데 제가 항상 발견하는 산에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여자 3명 모이면요 절대 3명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듣지도 않아요. 서로 막 얘기하면서 서로. 저거 아니 누가 듣지도 않는 거 보도록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을까? 들어도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얘기는 하지를 말어. 그 낭비잖아요. 효율성 없잖아요. 남이 듣지도 않는데 뭐들 얘기요? 들어야 얘기해요. 근데 3명을 딱 보니까 막 서로 얘기해요. 서로 3명이 각각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저는 인사하기도 좋아하고 말 걸기도 좋아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진도래요. 자기 그린 아파트 살고 자기가 몇 살이고 남방 처음 만났는데 한 10분 동안에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 관심도 없지만 모두로 자기 사생활을 다 얘기한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편한가?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됐어. 그렇죠. 물론 얘기하는 거 좋아요. 풀어내야지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상대 얘기도 좀 들어주잖아요. 주고받는 거. 듣기도 하고 그렇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들을 틈도 안 주고 자기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자, 어길로 갔는데 여러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있으면서 자기를 주장하면 참 그게 문제다 그 뜻이에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이 말은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죄를 안 짓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거 내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절대화한다고 하니까 절대화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 사실은. 저도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줄여야 돼요. 아니야. 내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지. 쉽게 단죄하면 안 되지. 쉽게 그렇죠. 예단하면 안 돼. 예단이란 말은 미리 판단하는 것이 예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 지체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그래서 이 본문은요, 단순한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사람이요, 영육간에 회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발견할 것은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속자요, 회복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맹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본분이, 맹인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는 마치 본다고 하지만 가짜를 보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거지고. 왜 그러냐?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도 중요합니다. 문학도 중요합니다. 철학도 중요해요. 역사도, 이 세상 문물과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국은 뭘 주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세상 것 모든 거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 문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 하지 못하다? 충분하지는 못해요. 충분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시작.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죄악의 세상. 어두우면요, 사리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의 세계.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빛.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주님이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을 어떻게 본다?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건 기둥이야.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이건 이건 뭐야 이거. 그쵸? 어둠 속에 제대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쵸? 주님만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6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맹인한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냥 고쳐주시지.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잖아요. 눈에 떠져라 할 수도 있고. 모두는 눈에 진흙을 발랐을까? 지저분하게. 그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 창조한 거요.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요.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요. 수선한 게 아니야. 그냥 부서진 거 고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 그 액션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진흙을, 여러분 진흙 안에는 주님이 꼭 진흙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해도 고쳐져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렇잖아요. 진흙으로 고칠 것 같으면 말씀에도 고쳐지지. 왜 진흙을 했냐?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조금 교양이 있고, 내가 책 좀 많이 읽어서 조금 세련되고 우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 논리요. 너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너 색칠로 또 본질적으로 네 안에 있는 죄악, 네 안에 네가 아무리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또 참아도 너 근본은 안 바뀌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본질은 너 갖고는 안 돼.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아멘.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그쵸, 그 눈에 바르고, 두 번째, 자, 그렇죠, 창조자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진흙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의미도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관념이나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다 마음 따로 삶 따로 국밥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죠. 또한 여러분 보면요, 이게 지금 안식일날 했거든요. 안식일날 진흙 닦고 사람 돈에 바르고 이것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일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안식일에는요, 형광등도 안 켜. 안식일에는요, 문도 열을 때 3번만 열어야 돼. 4번 열으면 안 돼.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법이 굉장히. 근데 4번 열으면 죄를 지는 거예요. 완전 없죠. 여러분,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어요? 법의 정신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어요? 헷갈려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더 힘들어. 그 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 사실 이것은요, 법이 없어야 사람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범죄가 머리를 쓰고 또 법을 피해서 또 범죄하다 보니까 법을 계속 세밀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법은 사람을 세워주고 받쳐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거꾸로 법 때문에 사람이 꼼짝 못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법원도 자주 가고 일처리를 하다 보면요, 이상한 법들이 있어갖고, 그렇죠. 이거 현실은 이게 아닌데, 이거 본질은 이게 아닌데 더 힘드네. 이거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법들이, 옛날 법들이 지금도 있어요. 빨리 고쳐야 돼, 그런 거. 그렇죠. 예수님이 왜 율법을 어겼냐?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논쟁거리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율법을 어겼냐? 이유가 있어요. 봐라, 뜻이 어딨어. 봐라,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 뜻은, 율법은 본질은 생명이고 사랑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본질은 다 망가뜨려 놓고 벌고르만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오래된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건 새신자가 모르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연약한 입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셨네요. 참 잘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요. 권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그렇네요. 힘드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새신자 입장에서 출발해야 돼. 그 기도해.
마치 새신자가 될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건 당신 입장이지. 그건 당신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훈련됐은 게 당신은 기도를 해결하지만 이 새신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근데 그 기도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소화불량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자, 볼까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했냐?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근데 진역을 이겨 눈 뜨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논란거리가 돼요. 자,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날 저렇게 법을 안 지켰는데 뭐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못 봐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고요. 아멘? 아멘.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까지 됐으면 제대로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람듯이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으로 꼼짝 발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율법을 만들었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그렇죠. 이것을 쏙 빼버리고 법으로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얘기하다가 딸리면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또 감히 나이가 어린 것이 그것으로 들이대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인기 없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나온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합리적이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버이날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10시 안에 문자 안 보냈다고 화난 사람이 있다고 저 불안 사람. 여러분 빨리 대응을 해야 돼. 저는요 문자는 커요. 하루 종일 안 왔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안 왔으니까 그 얘기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도 감사해. 용돈 준 것도 감사해. 전화는 커요. 용돈도 안 주면 얼마나 많다고. 그냥 그 전날 용돈이라 주면 고맙다야. 그 돈이 커서가 아니야. 그래도 네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억해줘서 그 존재감. 부모는요 돈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억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모는요 마음이 뿅 가.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야, 너 있잖아 장모 장인한테 응? 영혼 없는 이야기라도 아부 좀 떨어라. 그럼 부모는 뿅 간다. 제발 아부만 떨으면 부모는 다 주고 싶어. 부모는 10번 쏟더라도 한 번만 마음 딱 들으면 다 준다. 사랑받는 비밀.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렇게 아부도 못했고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이뻐, 엄마 고생했지. 왜 그런 얘기를 못했을까? 왜 평안을 못했을까? 야 이거 또 방정 떠네. 그러면서도 다 이뻐했을 텐데. 철다른게 죽는다고 죽을 때가 됐나?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그럴 텐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죄질로 또 회개하고 또 죄질 거야. 다 알아. 미래까지 아시니까.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부어주시고. 근데 기도 안 해. 말을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쵸? 부모는요 이미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원해도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이 사랑과 비교가 안 돼.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아부만 하면 돼. 아부만. 거기다 대고 조금만 림을 쓰면 그냥 뿅 가지 부모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효도요. 사실 뭐 부모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는 다 자기 그런 데를 먹고 살잖아요. 뭐 자식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부만이라더라. 그렇죠?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그래요. 야, 아부 좀 해라. 전화라도 좀 해라. 좀 연습을 해라. 저는 말을 못해요. 그 연습을 좀 해라. 한 번 하면 된다. 처음이 어렵지. 엄마, 그냥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라. 하루 종일 엄마가 기분 좋다. 근데 전화를 안 해. 오라는 거 아니야. 너 바쁜지 알아. 너 정신없는 거 알아. 너 지금 시간 없는 거 다 알아. 전화 한 번 해. 전화 한 번만 해. 퇴근하기 전에 한 번만 착석해서 해라. 착석해서 1초면 된다. 그렇죠? 내가 와 닿는 사람은 와 닿아.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형식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내용 본질이 더 중요하지. 근데 본질은 망가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귀는 것은 망가지고 그냥 형식만. 그렇죠?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하필 실로암일까? 왜 하필 실로암이면 설사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다. 회복된다. 근데 그냥 그 어두운 그 흙발른 채로 말이요. 실로암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어 왔다 갔다 할까? 못 들어 왔다 갔다 해. 그냥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흙을 바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이고 저 미친놈 저 봉사 저거 흙 바르고 어디서 흥분했냐 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 더듬더듬 찾아가려면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요 정말 믿는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내가 꼭 신랑까지 가야 되나? 그거 간다고 나서 나 옛날에도 많이 가봤지만 거기 가서 내 목욕도 해봤고 거기 가서 물장구 찾지만 그 물이잖아. 근데 거기 가서 씻는다고 나서 눈을 떠? 이렇게 자기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믿음. 그리고 순종. 그렇죠? 순종. 여러분 믿음 순종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자, 창조자, 회복자 들어요.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 뭐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믿어. 너 실로암 가서 씻어. 에이, 그 다음에 눈이 떠져요. 그 같으면 벌써 떠졌지.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요단강 가서도 7번 씻어. 에이, 우리나라는 이 한강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안 가려고 했죠.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그렇죠? 믿음. 그렇죠?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뜻은요 지금으로 봐도 미래학자입니다. 그 뜻이 미래학자, 우리보다 앞선 자입니다. 선지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 양반요 능력 있는 명의 의사 중에 아주 명입니다. 아주 그 사람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뜻이죠. 자, 눈을 뜨고 물어봤어요. 눈을 떴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건 뭐 획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어째 눈을 뜨냐 이 말이요. 전부 무한 사건이요. 야,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절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두 번째 불렀어요 사람들이. 야, 진짜 너 눈 떴어? 그 사람이 정말 너 눈 뜨게 했어? 너 그 사람 아니야? 혹시 너 다른 사람 아니야? 너 옛날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아니라 얼굴 똑같은 사람, 너 그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선지자에서 신앙이 이제 깊어졌어요. 어떤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그 사람 설교 잘하네. 유명한 사람이야. 나 감동받았어. 야, 교회 다녔더니 정말 내가 좋아. 난 교회가 좋아. 난 교회가 성처. 이 상태. 이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 수준을 어떻게 발전했냐.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시작.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이 말은 인자가 누구 인자란 말은 유대인의 사상에 뭐가 있는 거니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 사람이 인자.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표현에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이 인자.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니 네가 그 인자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탁 깨닫고 어느 순간 어느 단계까지 이뤘냐.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습니다.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맹인 누가 진짜 눈먼 자입니까?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그들은 육적으로는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라봐.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40절 4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시작. 그들은 우리 뻔히 이렇게 대낮에 눈 뜨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맹인이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지금 눈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잠깐이야. 몇 년 보면 다 네 꼴 똑같아져. 너나 나는 똑같이 한 줌의 흙구리 육체를 끝나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요양원 거쳐서 끝나. 근데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였나? 영적으로 우리도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나 예수 못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신. 신이 이럴 것이다. 그쵸? 자기가 사입이 유사한 신을 만들어 놓고 생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미신이 얼마나 강한 거니 못 하나 박는 것도 벌벌 떨어. 귀신이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날 잡는 거, 뭐 하는 거. 아침에 나갈 때 숟가락만 엎어져도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겠네. 큰일 날. 그쵸? 꿈만 꿈자리만 사는 사람. 그쵸?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미신에. 신을 신으라고 하는데 신발이 딱 엎어지네요. 오마 벌벌 떨어. 그 법에, 율법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당할까?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쵸? 그 우상을 섬기든지, 불상을 해놓고, 우상을 해놓고 가서 절을 하고, 돌을 얹어놓고, 탑돌이를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호흡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금색칠을 해놓고, 가서 절을 해. 복을 달라고. 환장 없지. 그쵸? 아니면 나름 종교를 조금 고등 종교, 멋있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철학적으로 접근해 놓고 멋지게 묘사해 놓고 종교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찾지 못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미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쵸? 결국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처럼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해라. 제대로 봐. 제대로. 혼란스럽지 않아. 헤매이지 않아.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리지 않아. 확실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말은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는 병고침을 떠나서 넘어서 주님 나의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회복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결말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반전 후에 단순히 병 고친 거? 그것도 놀라운 반전이겠죠. 평생 내에 눈을 떴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창조예요. 막 설렘.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 있대요. 행복과 설렘. 행복과 설렘. 그렇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되면 출교당했어. 유대인들이 휘당해서 동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식이 형제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쵸? 그거 문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